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한 것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하지요. 기적이라 함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고 또 과학과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적이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배치될 수밖에 없죠. 머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기적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기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기적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적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가나안의 5 부족의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부족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8절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막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승리를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요, 사람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진정한 지휘관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휘관은 물론 여호수아죠. 하지만 진정한 지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 내내 여호와께서 싸움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칼, 즉 인간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박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은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승기를 잡고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면서 무찌르는데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해가 지고 그러다가 날이 컴컴해지면 추격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자 이때 여호수아가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해서 외치는데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와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해와 달이 멈추어 섭니다.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어진 것이죠. 이성과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 덕분에 이스라엘은 적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섬멸할 수 있었죠.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외친 그 외침이 그저 즉흥적인 외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포함한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면요, 그 중반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먼저 여호와께 아뢰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외쳤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다.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외쳤다. 정리하자면요,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가 말한 대로 해와 달이 멈추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 해와 달을 멈춘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시에 믿음으로 외치는 믿음의 선포를 들으실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곧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을 쏟아내면요, 그 말대로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말, 간구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큰숲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 전무후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포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의 말을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일, 선한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과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어려운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